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 그 컬럼을 쓰려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먼저 믿고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라, 그런 주님의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 때잖아요. 바로 이때가 정말 믿음을 훈련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다 잘 될 때는 사실 믿음의 증거를 얻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어렵다고 할 때고 또 더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항상 순서는 그렇습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 누가 그걸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런 믿음이야 누가 못 가져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건 정말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잖아요. 요즘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와닿는 때가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썼어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결과를 지켜보자. 어제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극장에서 부활이라는 영화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시사회에서 참 부활에 대한 아주 참 강한 메시지를 듣는 은혜도 있었는데, 그 영화 중에 천정은 자매라는 자매 간증이 비교적 길게 나왔어요. 뭐 그렇게 나올 만도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벌써 80회차가 넘게 받고 있어요. 아마 어제 듣기는 83회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항암 치료를 한 10번만 받아도 사람이 거의 뭐 죽은 자처럼 그렇게 힘들어진다는데, 항암 치료를 83회를 받았다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 천정은 자매가 그 시사회 때 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해 보여요. 항암 치료를 83회째 지금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확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부터 암은 아주 여기저기 암이 지금 몸에 있는데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항암 치료를 83회째 지금 받고 있으니까 뭐 다른 암 환자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충만하게,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당신들은 사는가? 그때 그 천정은 자매가
그 영화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암도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아니,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냥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죽음을 준비를 못했어요. 갑자기 죽어서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실 두려운 것은 준비 없는 죽음이거든요. 그죠? 뭐 통증도 없이 갑자기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주님 앞에 설 때를 정말 안다면 암 환자가 누리는 복이 만약에 있다면, 아, 내가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간증을 듣는데, 아,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염려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의 씨를 심고, 복의 씨를 심어야 복의 열매도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씨를 심고, 감사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올해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이 믿음의 실험에 함께할 자 여기 모여라, 이런 식으로 오늘 칼럼에 썼어요. 근데 뭐 굳이 딱히 어디 모일 자리는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맞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군요, 제가 한번 올 연말까지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꼭 좌절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아, 더 못하겠어,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이제는 나는 지쳤어, 이런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만 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시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성령 집회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오셔서, 요즘에는 이렇게 대면해서 기도하는 일을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 안수기도를 못 하는데, 그때는 안수기도를 했었습니다. 다 이제 통성기도 할 시간에. 근데 어느 여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써내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얼마나 지금 힘들면, 얼마나 절망이 되었으면 그냥 한 줄 무슨 사연인지도 없이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렇게 썼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옵니다. 뭐 중병에 걸린 사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사람, 사업이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만 그런 일이 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좋은 형편인 것 같이 보이는데도 그런 절망이 확 마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하나님 그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게도 불현듯 들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더 이상 하나님 저 못 견디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랬던 순간이 다윗도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횟수로는 더 많지만 아마 위대함으로 따지면 엘리야가 더 클지도 모르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불병거에 실려서 승천한 사람이죠. 그 엘리야도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던 순간이 엘리야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했던 바로 직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이런 절망이 엘리야에게 올 줄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 제사장과 그 사제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 1대 850.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갈멜산에서 있었어요. 불을 붙여서 제단에다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이 다 불태워지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850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통쾌한 승리죠.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선지자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한 그런 엘리야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절망이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왜 도대체 이렇게 절망한 것일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는 그 정도쯤 되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세벨이 더 악에 받쳐가지고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런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냥 낙심이 온 겁니다. 조금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850 그 우상 제사장들 다 죽였던 그 엘리야였는데도 한 번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내가 죽겠구나. 마치 마라톤을 뛰다가 골이 냈는데 1km만 더 가세요. 정말 그때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정말 무너진다고 그러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만이면 이제 끝났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아직도 더 남았다고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광야로 도망 나가서 아주 조그만 로뎀 나무 밑에 거기서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못합니다.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이러다가 그냥 나도 죽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랬던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낭망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낭만과 절망이 올 때, 혼자 남았다는 느낌일 때,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 어떻게 그때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더 못 견딜 것 같아요. 나 끝까지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이제는 포기할까 봐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도, 나중에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막 제가 풀어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정도쯤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그만 마음에 엄청난 낙심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낙심이 온 거예요.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큰 기적을 행하였지만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그만 마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낙심했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세요. 하나님의 성산인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동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큰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막 부서지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정말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땅이 요동하고 쪼개져 나가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한숨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불이, 시뻘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그런 큰 바람, 그리고 엄청난 지진, 그리고 시뻘건 그런 불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사건과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했다, 좌절했다, 이제 끝이다,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엘리야처럼 돼요. 이제 올 연말까지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염려 있을지라도 난 이제 염려하지 않을 거야. 감사할 거야. 사랑만 할 거야. 복의 씨를 심기만 할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수시로
낙심이 오고 또 지치고 이런 일들이 올 건데, 눈에 보이는 어떤 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그런 순간이 온다는. 근데 만약에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한 번은 캐나다에서 밤중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밤에 국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집을 떠날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하고 도무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떠나기 전에 제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오랜 시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변해요. 남편이 더 안 좋아져요. 가정에서 폭력도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만 해주시면 자기는 더 견딜 수 있겠다는.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한다는.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에게 한번 전화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시차 때문에 저는 밤중에 받은 거예요. 그분은 낮에 전화를, 저는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은. 제가 그분 전화를 받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전화를 했겠나 하는 생각이 한편 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전화를 하게 했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더 견딜 수 있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자매에게 지금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자매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게 해서 저를 통해서 자매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매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매에게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면, 지금 캐나다에서 여기 한국까지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밤중에 자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매님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한국에 있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목사님, 그냥 설교만 듣고 있었던 그 목사에게 전화할 마음도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매 안에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매님은 마음에 예수님이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나요? 그건 믿는데요.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지금 자매님 안에 계신 성령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자매님 안에 지금 계시는 성령님 아닙니까? 우시더라고. 목사님, 제 안에 정말 계시네요. 제가 더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정말 너무나도 놀라웠게 함께 계시는 주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셔도,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아합과 이세벨이 확 변화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역사는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냥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알지 못하는 엘리야는 낙심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것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혼자 남았다고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8절에 가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엘리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으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7,000명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낙심과 좌절, 절망을 깨끗하게 없애주실 수 있으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드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더욱 견딜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찬송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확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집회 오셔서 찬송하기 전과 찬송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았나요? 통성 기도하기 전과 통성 기도가 난 다음이 여러분 똑같았나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계세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무슨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러면 그거 참 신앙생활도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마귀와의 싸움도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뿐이라니까. 여러분, 지금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집회도 가져요. 끝나고 나면 서로 교제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냥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주일에 광고를 하는 것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참 악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냥 목례로만 합니다. 물론 손 내미시는 분은 악수를 하긴 하죠. 그래서 손 내미시기 전에 그냥 목례부터 먼저 합니다. 그것도 참 힘들어요. 가능하면 다 정말 악수하고 싶은데 그때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믿음을 지켜낼 시대예요. 예배당 건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유지했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 이 관계 때문에 내가 그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이런 믿음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없는 때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믿지 못하면, 그러면
한순간에 믿음 다 무너지는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 막 확산될 그 초기에 그때 혹시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을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자가 격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가 격리해야 된다. 한 주간 동안 자가 격리하세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주님과만의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겠구나. 혼자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한 주간 동안에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렸던, 교회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만 혼자만 있으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지내고 보니까 저녁에 일기를 쓸 때 맨 애들한테 내가 잘못했던 거, 아내 도와주지 못했던 거, 쓸데없는 시간 보냈던 거, 그렇게 그냥 마음이 무너진 내용밖에는 일기에 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생각했대요. 너무 교회 일이 바쁘니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했었다고. 내가 이제 좀 한가하면, 시간이 좀 많으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자가격리 상황이 딱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도 아니고 시간이 넉넉해서도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일은요, 바빠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적으로 넉넉한 여유가 있어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과 아닌 것의 차이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너무 바빠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일기를 쓸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자, 또 생각해보자,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 떠날 때, 그때 파송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출국하고 할 때, 그때 혼자라는 느낌이 확 든다고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파송 예배 드려요. 이제 당신은 선교사로 이제 파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파송 보내는 우리는 잘 못 느끼겠는데, 그 파송 받으시는 선교사님은 그때 뭔지 모르게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딱 분리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서 이제 출국할 때 다들 이제 공항까지 따라 나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그리고 정말 사역에 열심히 선교 사역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이제 출국장을 떠날 때 사람들하고 떠나니까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순간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100명의 교인이 같이 선교사로 떠나면 어떨까요? 좀 비행기를 전세를 내요. 그냥 선한 목자의 교인들이 집단 이주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로. 그러면 선교사 갈만 하겠죠, 그죠? 혼자 가야 되니까 힘든 거지. 목사님도 같이 가고 장로님도 몇 분이 같이 가고 권사님, 집사님 다 한 팀이 돼가지고 한 100명 이상이
아주 집단으로 그 나라로 같이 가요. 그러면 정말 좀 가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요. 근데 사람이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100명이 가든 1000명이 가든 궁극적으로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아무도 같이 안 가도 주님만 같이 가신다면, 그래서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또 뭐가 또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신앙적인 지식일 뿐이고 내게는 전혀 실제가 아니면 아무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말까지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 엘리야와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우리예요. 그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굳이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던 이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른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겠지만 여러분 안에서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게 메일로 상담을 오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건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으세요. 이요셉 집사님, 그 사진 작가시죠. 이요셉 집사님이 작년 필리핀 코스타에서 그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보는데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다고 말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란, 오늘 밤에도 그렇습니다. 꼭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이제 그 사진 작가로서 작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정돈을 다 하고 있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항상 방에 이렇게 어지러 놓게 된답니다. 근데 아내는 아주 깔끔한 성격이라 그러니까 방을 치우고 정리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어지러 놓은 것을 보면 아내가 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느라고 잔뜩 어지러 놓고 있는데 아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참 답답하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자기를 물끄러미 보고 그리고 문을 닫고 가더래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근데 그때 아내가 좀 정리하고 사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 눈빛 하나로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듣는다고 표현을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보시겠구나. 주님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들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여기까지인가 봐.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일어나시게 돼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연말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디디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냐?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실 거니까, 합력하여 유익을 주실 거니까, 그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오직 사랑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거둘게 풍성하게 거두어져요.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올 연말에 어떤 간증이 있겠는지를 기대합시다. 우리 그때 간증을 다 써서 내서 책 하나 만듭시다. 정말 2020년 역사적인 그 해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송을 부를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구절이 찬송 가사가 나오는데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바꿔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 이제는 지쳤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 여기가 끝인가 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믿음, 기쁨, 감사, 사랑,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 기대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설레는 마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살려내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지친 마음에서 완전히 나를 다시 회복하여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같이 하여서 외로워하는 하나님 비춰서 하나님 쓰러져서 있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 일으켜내 주시옵소서. 살려주셔서 다시 건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주관하시는 주님, 은혜 비어내려 주하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엄청나게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세상의 하나님,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까지 하나님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이러시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믿음을 살아보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여 받아주셔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이 6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같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가족을 보아도 주님을 같이 보고, 사람들을 만나도 주님을 같이 보고, 교인들을 만나도 주님이 같이 보이게 해 주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뜨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의 일들에 대하여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진정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온전히 즐겁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축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축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끝으로 세미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시고 내게도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알게 하소서. 듣게 해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듣게 깨닫게 하소서. 아, 주의 음성을 오늘 밤에 들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가 그 동굴 앞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